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죄의 문제가 그렇고 영혼 구원의 문제가 그렇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 경제적 어려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지기 원합니다. 해결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하늘의 생명을 날마다 누리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의로운 길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의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때 가정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261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인간이란 필연적으로 죽어야만 하는 존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특별히 로마서 5장의 말씀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 즉 죄가 이 세상 가운데 왔고 그로 말미암아 그 사망이 우리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 이것은 죄와 사망의 문제에 얽매여져 있어서 모든 인간은 이 죄와 사망의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합니다. 결국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게 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전파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허락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만든 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즉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림을 그리면서 연필로 이렇게 했는데 잘못되면 지우개로 지우듯이, 또 죄의 흔적들, 그 주홍같이 붉은 죄,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 즉 성경이 말하는 그 의로운 행위는 마치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지우개로 연필로 그린 걸 지우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희생과 순종, 즉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여 주셨다. 대신 제거하여 주셨다. 대신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대속해 주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죄를 받은 것과 같이, 죄인이라고 인정된 것과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이것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위, 그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것이 발생하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가 우리들에게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한 범죄와 한 의로운 행위는 각각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미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러니까 먼저는 한 사람의 죄가 이 땅 가운데서 시작되었고 그 스타트가 되었고, 그 스타트된 죄가 하나의 죄였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것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망이라는 것이 이 사회, 이 지구, 세계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들어오게 됐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즉 죄의 시작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면, 다시 말하면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한 사람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핵심적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생명을 얻습니다. 의료선교사 해리 크라우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산소만큼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므로 은혜로 호흡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혜로 호흡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산소가 인간의 호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생사를 갈라놓는 기준이 되고 맙니다. 호흡 없이 숨 쉬지 못하고 우리는 2분, 3분 생활할 수 없죠. 물고기도 물에서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를 물 밖으로 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고기도 마찬가지로 호흡하기 곤란해지고 생명을 잃게 됩니다. 우리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호흡할 때 호흡이 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은혜로 호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우리의 삶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은혜로 호흡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갈급함을 느끼며 우리는 살아야 했습니다. 뭔가 채우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와 죄책감, 궁극적으로는 사망이라는 놈이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참된 생명을 얻게 되었고 또 만족을 느끼는 삶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만족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행위가 여기서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투자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그렇게 되는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될 때 영원한 은혜의 생명이 우리 삶에 허락되며 누리게 된다는 사실,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에 붙들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한 사람에 의해 어그러진 모든 것을 다시 한 사람이 돌려놓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그 오직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간다는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그 한 사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다시 들어온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누리며 또 이 세계가 함께 누리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길을 향해 앞으로 더 전진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공부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많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일을 내가 한 것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이 모든 것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은혜 가운데 역사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시며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로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그 귀한 증거를 허락해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생명 잘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도우시며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그리고 병상에 있거나 또는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추운 일기 가운데도 강건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날이 추워지면 심혈관 질환에 있는 분들 야외 활동하실 때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암과 여러 질병으로 인하여서 불편함을 겪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선교 헌금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렸는데 집사님 따로, 권사님 따로, 장로님 따로 이렇게 헌금 금액을 증액한 거 아닌가 이해할 수도 있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아니고 요즘 상황 속에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특수 목회를 하시는 군대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생활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지만 작은 도움을 드리려고 선교비를 증액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과 권사님 가정에서는 최소 우리 3만 원 정도 선교비를 좀 준비해 주시고, 장로님 가정에서는 월 5만 원 이상의 선교비를 우리가 좀 부담해서 월마다 모으는 이 선교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7개 가정과 기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을 감당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고 또 조금의 부담이 더 늘어서 저도 좀 송구스럽지만 우리가 우리의 먹는 것, 우리가 쓰는 것 조금 줄여서 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을 돕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 정말 겨울 긴 밤 같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봄을 주시고 또 코로나19도 종식시키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선교부에서는 매월 25일에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비록 우리 교회는 작지만 많은 분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이 우뚝 세우시는 놀라운 증거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만날 때까지 사랑합니다.